저랑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5번째 살펴보시는 거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이제 사대까지 살펴보셨고, 오늘 이제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지역의 특징이나 어떤 영향들을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을 또 이 교회 또 이 도시와 이 도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던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도시거든요. 근데 이 도시는 이제 원래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버가모 왕국의 왕인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동생이 아타루스 빌라델부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이 형제가 굉장히 돈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 동생이 자신의 형에 대한 존경, 사랑, 충성심을 담아 이 도시를 세워요.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 부분에 있는 빌라델피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자체가 뭘 나타내냐 하면 형제에 대한 사랑 또는 신뢰를 의미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미국에 있죠. 원래 이제 미국의 초창기 수도가 빌라델피아였는데, 이 이름이 형제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나오고 한 분인데, 그 형제의 사랑을 어디로 이게 해석을 했냐면 동성애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게 원래는 동성애가 아니라 형제 간의 사랑인데, 그걸 약간 변화해서 요즘에도 이제 동성애와 관련하여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동성애 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 동성애의 제약도 뿌리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알려주고 권면해주고 돌이키도록 촉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복음으로 이끄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 분명히 합법화됩니다. 그 시대를 앞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동성애와 싸워야 하는가, 반드시 그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하여튼 이 도시의 이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찌됐건 이 도시는요, 드로아로부터 시작해서 버가모, 앞서 살펴봤죠? 버가모, 그리고 사대, 빌라델피아, 여기로 쭉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도로가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우편도로였어요. 그러니까 우편도로라는 것은 거기에 모든 교통이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도시는 번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적인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렇게 군사적인 요충지 또는 지리적인 중요함을 차지한 데에는 이 지역의 비옥한 토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땅이 좋아서요,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는데, 특별히 이게 어떤 농사가 잘 됐냐면 포도 농사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 도시와 관련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 짓는 사람들은 포도주의 신이 있어요. 술의 신. 그게 누구냐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에요. 그 신 잘 아세요. 디오니소스라는 신 잘 아세요. 거의 요번 주에도 몇 분 많이 드셨을걸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면 그게 뭔지 아세요? 바카스예요, 바카스. 그 바카스 만든 사람이 제 생각엔 아마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신이 술 취함과 방탕함의 신이에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그 축제에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심지어 인육,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굉장히 기이한 행태의 모습을 보였던 게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도시에는 이런 악한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빌라델비아였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살펴보시겠지만 그 속에서 이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어요. 또 하나, 이 도시의 지리적인 것과 관련하여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대교회를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서기 17년에 아주 끔찍한 지진이 났거든요. 그게 이 사대와 빌라델비아를 완전히 황폐화시켰어요. 그런데 사대는 사대로서 무너졌지만 원래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서기 17년 지진과 관련해서는 당대 역사가인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어떤 글을 남겼냐면, 이 도시가 지진의 여파로 인해 항상 도시의 건물들은 안전한 것이 없었고 날마다 벽에서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야 했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지진 때문에 얼마나 불안정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곳에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살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실제로 빌라델비아에서 이렇게 도시 밖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 속에 있는 도시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 선생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면서 다른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요. 앞서도 설명드렸죠.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1장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설명된 부분이 있는데, 실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금 1장에 나왔던 표현은 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주님을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거는 충성된 증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우선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시냐면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진실하사, 여기 진실하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 실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게다가 이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 열쇠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 원래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아마 이사야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좀 인용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런 의미로 보여요. 자, 다윗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요. 무슨 약속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약속.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한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주님께 달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누구 손에 달렸다는 뜻이냐면 우리 주님 손에 달렸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하시는 거고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면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지금 뭘 강조하는 거냐면 구원은 우리 주님 손에 있다. 사람이 우리 구원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구원이 우리 주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우선 저랑 8절을 보시겠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저를 좀 보시면 우리 말은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성경의 기록과는 좀 다른 어순들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은 원문을 보시면 오늘 8절이 원래 뭘로 시작되냐면 다른 구절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원래 8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원문은.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구절로 시작되고 그 아신다는 말씀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실은 그 가운데 볼지어다, 이두 이러면서 볼지어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이걸 그냥 쭉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실은 이 구절을 저희가 그래서 그 문장 표현으로 좀 바르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지킨 결과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게 그 결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그런 의도로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선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구절을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안다 하셨어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비아는 어떤 칭찬을 받는가? 말씀드렸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예요. 앞서 살펴봤던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거든요. 그럼 빌라델비아가 칭찬받은 게 어떤 칭찬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능력이 작은 능력이에요. 그러면 작은 능력이 뭐죠? 자, 여기 작은 능력이란 빌라델비아 교회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단순히 규모만 작은 게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것을 소유한 게 없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작은 교회였지만 어떤 교회였어요? 충성스러운 교회였어요. 신실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신앙이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고요. 저랑 앞서 어떤 교회를 살펴보셨냐면 자, 사대교회 하면 어떤 교회였냐면 겉으로는 대단했어요. 근데 사대교회의 책망받은 게 뭐예요?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칭찬을 받죠. 그러니까 겉은 화려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니까요.
이제 다음번에 이 빌라델비아 끝나면 저랑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살펴보시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만 받은 교회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요하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정이 어려운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이 엄청 풍부했어요. 그래서 부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부요하다고 자랑하지만 너 실상은 빈곤한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믿음의 성도입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조국 교회의 잘못 인식된 개념 중에 하나가 교회를 규모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면 좋은 교회고 조금 작은 개척교회들 같으면 뭐가 이제 부족하고 뭐가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천국에 가서 빌라델비아 교회인들 만날 면목이 없어요. 교회의 신실함은 교회의 규모에 있지 않아요. 성도의 믿음의 신실함은 그 성도가 가진 어떤 조건에 있지 않아요. 규모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냐면요. 진짜로 충성된 교회,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영적으로는 초라하지 않은 성도요, 교회.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열린 문을 두셨어요. 열린 문. 도대체 이 열린 문이 뭔가 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이 열린 문을 전도의 기회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후서를 쓰시며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 선생님이 드로아에 갔더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져 있었다는 걸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이게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요. 실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엇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우선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작지만 신실했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앞서 어떤 걸 살펴봤냐면 에베소 교회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해서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의 규모가 작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 속에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시기를 좀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좀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열린 문과 같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열린 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자, 우선 9절을 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9절을 읽어보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저랑 9절 같이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절 보세요. 본문 9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지금 뭐냐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앞서도 저랑 서문화교회 말씀에서 살펴보셨어요. 서문화교회 말씀을 주시면 어떤 말씀 주셨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앞서도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도 저랑 살펴보시지만 기독교가 초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게 기독교가 가장 많이 박해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나 같은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됐건 그 구약의 약속이 기독교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유대교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신앙과 신학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대교는 행위구원론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 아닙니다. 유대교는 철저히 행위구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느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졌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 의를 세웠다고? 자기 의를 세웠다. 유대교는 행위구원론에 따른 종교예요. 구약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찌됐건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서 같은 어떤 소망을 꾸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자신들 입장에서는 이단처럼 보여요. 유대교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이단이고 우리가 본류인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 정착할 때 가장 기독교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대인들로서 많이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고통받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소위 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뭐 이런저런 본문 설명하면서 설교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유대교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파문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문 또는 출교당하면 그 사람은 그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쫓아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우리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비난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쫓겨나며 그 유대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며 무슨 욕을 먹었냐면 너희는 구원이 없는 자들이야. 이런 비난을 받았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린 문이라는 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너희가 유대인에게 마치 저주받은 자식들처럼 쫓겨나고 유대인들에 의하여 큰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으나 유대인들이 너희를 구원해서 쫓겨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구원은 유대인이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요. 아무리 유대인이 박해하고 유대인이 핍박해도 그 구원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구원을 뺏을 자들이 없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비록 박해 중에 있으나 결국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열린 문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열린 문이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러고 아리까리하고 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나타낸다니까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그럼 주일 성수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산다. 이런 확신 가지고 있는 성도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다니엘 설교를 좀 했었는데 제 그 시리즈 설교를 좀 하면서 다니엘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아세요? 다리오 왕이 며칠 동안 기도 못하게 막았는지 아세요? 30일 동안 기도 못하게 막았거든요. 30일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밖에 나가보세요. 교인들 중에 30일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을걸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잘 떠올려 보시라니까. 30일 기도 안 하고 코로나 사태 때 뭐 30일이 뭐예요? 지금 몇 년째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 안 하고는 못 버텨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협박 중에도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니까요. 열린 문, 이 구원의 확신이 성도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확신을 조금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확신 속에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확신 없는 성도가 아니라 확신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하나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랑 9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짧게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9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절 보시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거짓말하는 자들, 즉 유대인 중에 며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대요. 자, 이걸 오늘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본문에는 유대인 중에 며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실은 며칠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역 성경들이 며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유대인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실은 유대인 중에서 학대하고 핍박하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그들에게 돌아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스데반의 죽음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놀랍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됐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잘 보세요. 불신 가정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신앙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형제들 중에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일어납니다. 전 이거 간증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믿음의 첫 때예요.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할 때 저 기억해요. 저희 어머니 쪽
난리 났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쪽에 저기 뭐죠? 잘 나가는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무당 잘 나가는 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집안 망한다고 난리 났었어요. 온 형제들이 다 떼어 말리고요.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 떼어 말리던 형제들이요. 장로 권사들 됐고요. 그 자녀들 중에 목사가 나왔어요. 저는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 삶의 증거거든요.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주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능력이지만 주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의 자리 지키면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또 우리가 회복으로의 초대를 앞두고 주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위해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